주님께서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자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날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로마서 16장입니다. 이제 로마서가 다 끝나갑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나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안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수고한 드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문안하라. 문안하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인사하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걸 조금 넘어서는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개별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오래 서로 생활해도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진짜 그러고 지나는 성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보다 또 좀 깊이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개별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라. 이것이 문안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이름들이 여기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당신도 이 속에 이름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 기록된 이 이름들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똑같이 사는 거 아니올시다.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름만 기록된 것 같지만 내 이름이 여기 들어가야지, 그러면 참 귀중한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다민족, 다계층 공동체,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어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다. 1절,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처음부터 여성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하는 바를 도와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탁합니다. 너희는 항상 중요한 것이 여러분 주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주 안에냐 주 밖에냐. 언제나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주 밖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주 밖에 나가 있단 말이에요. 주 밖으로 나가면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베베를 영접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예절이 뭘까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요 사이에 예절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 여기 오신 여러분의 어렸을 때의 예절과 요새 애들이 예절이 있습니까? 인사할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일들을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 예절이 있어야 인간답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날 유교를 믿는 사람들마다 보다 예절이 못하면 안 됩니다. 이 생각 여러분 잘 하셔야 합니다. 애들 인사하는 거 하나 그런 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끝나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잘 하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한 해 끝나면 그러니까 선생님께 인사하는 거. 미리 뭘 하면 그건 뇌물됩니다. 미리 하면 안 됩니다. 한 학기가 끝나면 감사할 줄 아는 거. 한 해 동안 선생님이 잘 가르쳐 줬으니까 편지 한 장 쓰고 조그마한 선물 청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끝나고 하셔야 됩니다. 미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뇌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작은 거지만 무지하게 중요한 예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베베를 영접하라고 얘기합니다. 합당한 예절이라는 얘기는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인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는. 그러니까 존중하고 합당한 자녀로 인정해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하는 바를 도와주라고, 그의 필요를 도와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로 이 베베라는 여인이 잘 도와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자가 됐다. 아마 후원자가 됐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그 필요를 언제나 후원해 줬던 사람. 이게 보호자잖아요. 성도들은 서로 보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목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보호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야 그 목장이 아름다운 목장이 됩니다. 베베는 자신의 재능과 재력으로 분명히 사도 바울을 도와줬고 교회를 지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 사람을 도와줬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참으로 섬김으로 인정받는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베베를 합당한 예절로 잘 도와주라고.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어줬다고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너희는 그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이제 동역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동역자는 뭐가 동역자입니까? 여기 또 그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야 참된 동역자가 됩니다. 동역자가 안 되는 이유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사업 같은 거 우리 동역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가 깨집니다. 같이 처음에는 좋게 하다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면 반드시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욕심이 있어서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참된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란 얘기는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 안에서 있다는 얘기는 항상 물어보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자꾸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수님의 시각을 갖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생각과 다르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괜찮다고 그러는데 나는 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인생을 살아보면. 그래서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습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습관화되기까지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어김없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그래서 여기 이제 유명한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름이 나옵니다. 부부입니다.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4절. 그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네. 그래서 신앙 있는 분들은 우리 부부가 브리스가와 아갈라 같은 부부로 충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 보고 어느 정도예요? 목숨까지 내놓았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갈라는 나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람들이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과 같이 천막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거처를 옮기면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이게 강한 표현이에요.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된 부부였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만 도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많은 교회를 도왔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충성하는 부부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저희 집,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가정교회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써 있으니까.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이제 또 이렇게 앞에 붙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내가 사랑하는 뭐 이렇게 붙었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본문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렇게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전도해서 여러분 구원한 영혼은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낳은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영혼 사랑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왜 전도해야 되냐? 전도할 때 여러분이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딱 오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왔나 안 왔나 이거부터 찾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그래야 됩니다. 이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냥 교회 오는 것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해서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왜요? 아시아에서 그렇게 맨 처음 열매다. 처음 전도해서 믿게 된 사람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저절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자식도 그렇잖아요. 왜 그러니까 첫 아이가 그래도 많이 사랑받고 자랍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보면 첫 아이 그리고 막내 아이가 그래도 사랑을 받습니다. 중간 아이들이 되게 사랑을 못 받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담해 보면 여러분, 중간 아이들이 사랑을 많이 못 받고 비교의식 속에 열등식에 살아가는 애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합니다. 애들이 셋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만나라고. 그리고 둘째 아이를 특별히 챙겨주라고.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둘째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사랑을 덜 받게 돼 있습니다. 첫 아이는 첫 아이라 사랑을 받고요, 막내는 막내라 사랑을 좀 받습니다. 근데 둘째 아이가 사랑을 덜 받습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에게 개별적으로 제가 만나라고 합니다. 같이 예를 들면 가서 햄버거 먹는 것은 걔가 나만 사랑한다 이렇게 안 느낍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걸 챙겨서 둘째 아이를 따로 1대1로 만나줘야 됩니다. 걔만 데리고 가서 좀 맛있는 거 먹이고 엄마가 너도 많이 사랑한다고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간 처음 예수 믿게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이렇게 지금 붙어 있습니다.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에게 문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수고한 마리에게 문하라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붙어 있습니다.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러니까 적게 수고한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적게 수고한 사람은 여기 안 써놨습니다. 많이 수고한 마리에게 문안하라. 많이 수고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도 안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사도들에게도 존중이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한 사람들입니다. 사도들도 존중할 정도로 존경받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러분 언제나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 믿은 자로서 정말로 존중이 여겨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교회는 먼저 됐으나 나중되고 나중돼서는 먼저 된 자가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신앙이 전혀 잘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존중을 못 받는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은 잘 생각하시는 거예요. 직분은 명예를 주는 게 아니에요. 많이 수고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자꾸 성숙해 가야 돼요.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래 믿었다고 많이 수고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본문입니다. 간단하게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사도 바울보다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렇게 써 있어요.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네, 정말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건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추운 겨울날 이 안에 들어와 앉아 있는 거와 밖에 있는 거랑 다르잖아요. 환경도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영적으로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8절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네, 주 안에서가 이게 계속 반복적인 말씀이고 여기도 이제 앞에 붙였잖아요.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그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동역자라고 또 나옵니다.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앞에 그도 안에서는 계속 지금 반복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앞에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이렇게 앞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걸 잘 우리가 보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10절 그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에게 문안하라.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사람에게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람의 인정이라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에 들으면 인정을 하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인정을 안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변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주님 앞에 멈춰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인간의 인정을 못 받아도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인간의 인정을 못 받는다고 심지어는 연예인들 자살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보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속에 다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그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때 인정받는가를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이걸 여러분 언제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사람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꾸 대화를 잘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뭘 얻고 안 얻고 거래 관계로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모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 언제나 기도를 거래 관계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제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참된 목적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 그런 것들 여러분이 자꾸만 교제하며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돼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생에 하나님과 친밀함,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이렇게 토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살다 보면 각각감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소원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간을 들여야 돼요.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거 힘들고 이런 거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돼서 그렇고 이런 속상한 일도 있고 주님 내 소원 뭔가 아시지요? 이러면서
대화식의 깊은 기도를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경험케 하십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수도 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11절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보세요. 이 말씀은 앞에 말씀은 주 안에서 수고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밑에 말씀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받는 보시에게 문안 이렇게 써 있잖아요.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냥 수고한 사람 있고요, 많이 수고한 사람 있고요,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라고 여기는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우리가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분명히 여러분과 더 깊은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도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해 줬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뭔가 분명히 관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많이 수고하려면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다 똑같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아야 많이 수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만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만큼. 부모에게도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만큼 효도하는 거잖아요. 자식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이 여러분의 수고를 했다고요, 사실이요. 그죠? 그런데 진짜 자식을 길러보면 똑같지가 않아요. 진짜 효도하는 자식이 있고 아닌 자식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참 신기한 일들이죠, 보면요. 그래서 이게 간단한 말씀인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수고한 이렇게 써 있고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여기 여러분 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는데 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이거 기록해 놨을까요? 이 누포는 누구냐 하면요, 구레네 시몬의 그런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누구예요? 억지로 십자가 진 사람이에요. 예. 골고다 언덕 올라가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재수 없게 붙들려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진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이 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친밀한 관계가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친밀한 관계가 돼요. 분명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을 때만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받아서 하는 거예요. 받아서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권능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참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부음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입니다.
이 새벽에 와서 하나님 정말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세요. 그래야만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용서할 수 있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내가 긍휼히 여기며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옵소서. 그럼 이제 우리는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돌에 맞아 온몸이 피투성내가 됐는데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그런데 그때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바와 및 그들에게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보세요. 여기는 그냥 또 이름만 기록해 놨잖아요. 이름만. 어떤 사람은 앞에 붙어 있고 나의 사랑하는 많이 수고한 이렇게 붙어 있고, 이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쫙 기록돼 있잖아요. 똑같은 관계가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비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들의 자매와 오른바와 그들과 함께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여기도 이제 이름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이 기록된 것도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죠. 이름이 안 기록된 사람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16장에 이제 문안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참된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여러분 반드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의식을 꼭 오늘 아침 갈 수 있기를 바라요. 내 가정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예수 안에서 감사를 나누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방법을 자꾸 훈련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여러분 가족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 이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 왜 수많은 가정들이 들어가 보면 옛날보다 물질적으로는 훨씬 풍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훨씬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꼭 아이들과 함께 부부 사이라도 가족 목장을 하십시오. 같이 좀 나누고, 그리고 기도도 하시고 특별히 감사도 잘 나누고, 이제 맥주 감사절이 시작됩니다. 정말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전반전 잘못해서도 괜찮습니다. 후반전 잘하면 됩니다. 운동도 그렇습니다. 야구는 8회까지 져도 9회 역전하면 더 기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전의 인생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언제나 과거는 지나간 날입니다. 오늘부터 또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정말로 기뻐하고, 정말 오늘이 사도 바울이 수많은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그분들을 잘 문안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먼저 언제나 정말로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무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고상한 일임을 깨닫고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나아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용기와 사랑으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이름도 기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서로 격려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가정들을 이 아침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언제나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